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시되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없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은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본문 말씀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베다니에 가서 밤에 거기서 유하시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시장하신 것입니다.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 얻으려 가셨는데 무성한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 시장하시니까 뭘 좀 얻어 잡술 게 있는가 하고 무화과 잎을 찾았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없다.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육적으로 얼른 생각할 때 그 한 끼 열매를 배를 못 채웠다고 해서 나무를 저주를 해버리고 저렇게 영원히 죽여버렸다. 참 예수님 성격이 참 급하시다. 육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얼른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제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은혜 시대, 믿음의 시대, 뽕나무를 들여다 바다에 신고해도 심겨진다. 믿음 있으면 믿음의 시대가 온다. 율법 시대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당하는 모든 것 다 경험하세요. 하루에 3끼 식사도 하셔야 되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셔야 되고 그러므로 이른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셨으므로 몹시 시장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를 찾아 가셨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약속된 약속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내다,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아주 귀한 말씀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애굽에 잡혀서 노예 생활,
할 때에 하나님은 어린 양 유월절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게 하고 광야 40년간 만나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들을 인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생각했던 것처럼 너희 발이 부르튼 적이 있느냐, 옷이 헤어진 일이 있느냐 40년간에. 자, 이건 참 사람 편히 볼 땐 기적이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셨다, 이게 유일한 대답이에요. 그러나 인생들은 그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그 어떻게 살았을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과 이적으로 40년간 만나를 먹이고 가나안 땅 복지를 향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원망, 불평, 불만, 우상 숭배, 하나님을 슬프게 한 역사뿐입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가를 때 온 천지가 놀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은 홍해가 육지같이 갈로 조금 전에 돌 가지고 모세를 때리려고 그랬잖아요. 하필 저기 무덤이 없었더냐 애굽에. 왜 여기 바닷가에 끌고 와서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가 보라. 지팡이로 바다를 지적할 때 물이 다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걸 통과하면서 너무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찬양하고 나오는 것이 우리 그 출애굽 15장에 이스라엘 민족의 첫 찬양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물속에서 구원함을 얻고 애굽 백성은 그 물속에 떠받아 죽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해방 얻은 그것을 여기 와서 간증하는 겁니다. 물세례 침례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송은 노래가 아니에요. 찬송은 신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에게 부딪히면 전달될 때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금박 이런 찬양을 부르고 얼마 안 됐어요. 금박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 이렇게 만나를 먹여주고 수없이 기적과 이적으로 보호를 해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상 섬기고 시종 원망하면 불평, 불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 40년 마지막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도착 다 했어요. 목전에 두고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의 사명을 끝내게 했습니다. 넌 여기를 끝내라. 여기는 끝내고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목적지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모세가 인도를 못해요.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두 증인 보호 아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절반이 모세의 이야기예요. 이 절반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란 말은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 복지까지 인도하는데 두 지도자가 필요해요. 모세가 필요하고 여호수아가 필요해요. 오늘 이런 거 우리에게도 모세가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해요. 이 두 증인의 증거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민수기 28장에 보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내가 먹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식물 너희가 내라.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해방시켜서 어린 양의 피를 흘려 해방시켜 이 40년 끌고 오는 동안에 먹을 것 입을 것 전부 다 해주었다. 이제 목적지에 왔다. 이제 여기 들어가면 여기는 가나안 복지야. 한 사람이 무화과 한 나무로 두 사람의 매일 정도의 기름지고 복된 땅이야. 그러니까 이제 다 왔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좀 먹여달라. 하나님이 그 부탁이에요. 나의 예물, 내가 받을 예물, 나의 식물, 내가 먹을 음식, 이거를 너희가 내게 드리라. 그게 마지막 목적지에 와서 부탁한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예. 여기 보니까 성경에 정한 시기인 언제냐?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예. 매일, 매주, 안식일, 매월, 월삭, 매년, 아주 이게 축복된 안식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내 음식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 출발할 때 이런 말씀 하지 않았어요. 계속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다가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직전 내 수고는 이제 끝났어. 너희는 내게 이제 먹을 것 줘야 돼. 나는 광야에서는 내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내려주었는데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마시게 주었는데 이제 목적지에 왔으니까 이제 내 먹을 것을 너희가 좀 내놔라.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본문에 보니까 유대민족 무화과 유대민족들이 그 예수에게 먹을 것 주지 않잖아요. 아침 빵을 좀 해결하겠다고 왔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끝났습니다. 예, 지금도 안 믿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불쌍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대신 율법을 지켜주기 위해 십자가 지식에 오셨는데 그 주님을 한 끼도 대접 안 한 거예요. 유대 민족들은. 지금도 대접 안 해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러고 대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내 음식을 잊지 말라. 난 배고프다는 얘기예요. 예. 나는 너희를 위하여 많은 것, 모든 것 지금까지 해왔다.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 내가 먹을 것은 이스라엘 너희들이 나에게 주어야 된다. 나의 음식은 너희들이 내게 드리는 제물이다. 오늘 여기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 나를 위해서 한 인격을 예비해 두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구약의 수많은 제물들은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제물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양 잡아 제사 드리고 소 잡아 제사 드리고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에 보면 그러기 때문에 이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로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양식입니다. 이때 당시 이런 용어를 쓰면 우리를 식인종인 줄 아느냐, 왜 나를 먹으라 그러냐, 왜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느냐, 왜 예수님은 먹는 문제를 여기다가 이렇게 오해받게 식인종처럼 왜 이런 말을 할까? 이런 먹는 것이 실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먹으면 내가 돼요. 많은 음식을 먹으면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게 성장되잖아요. 이론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기독교는 먹는 겁니다. 예수를 먹으면 형상이 이루어지잖아요. 안에 실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 날 먹으라는 거예요. 내 피를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양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유일한 양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많은 자녀를 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도 영원하신 아버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 예수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오늘 우리 인생들도 영원하신 아버지를 갖게 되는데, 근데 우리만 먹고 즐기면 됩니까? 나 거듭났어. 교회 와서 거듭나가 보니까 기쁘고 즐겁고 좋더라. 이때까지 성경을 배워서 머릿속에만 집어두었는데 이 지식을, 성경 교리 지식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너 요 말씀대로 살아라. 그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그건 불교예요. 유교나. 예수님은 지식을 준 게 아니에요. 인격을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생명으로 오든지 영으로 오든지 오면 금방 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든지 듣든지 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을 거기다 투여해요. 생각을. 이 옳으냐 틀렸느냐, 믿을만하냐 아니냐, 상식에 맞는 얘기냐 아니냐, 내 생각을 여기다가 투여해서 하나님의 말씀 못되게 만들어요. 내 말 되게 만들어버려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놓고 연구를 해요. 이 책 갖다 놓고 연구한다고 하나님이 발견되질 않아요. 이거 엄청난, 도저히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내 생각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세상에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아브라함처럼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이 말씀이 이상한 말이야. 신화처럼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100세 어떻게 아들을 낳아? 벌써 내 생각이 여기 들어가 버리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 성경은 전부 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위한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유의 사람들, 육적으로 이걸 해석하려고 그러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돼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다. 예수의 피 흘릴 때 용서됐다. 앞으로가 아니에요. 이미 과거예요. 2000년 전 예수가 다 이루었다고 피 흘릴 때 여러분의 죄가 용서된 겁니다. 그럼 그 구절은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거기에 대한 기쁨이 없잖아요. 정말 용서됐는가? 내 죄가 속죄됐다면 이거 얼마나 큰 생명인데 정말 용서됐는가?
주님이 모든 것이 되셨대, 내 안에. 그게 예수님의 소유가 내 소유래. 그 내 소유입니까? 지금 안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까, 지금? 항상 궁핍한데. 오늘 내가 예배당에 오는 건 그걸 믿는 것보다도 주세요. 배고픕니다. 내 뜻 좀 소원되게 해주세요. 그거 비일로 왔는데, 오늘 기독교가. 그거 비일로 온 거예요. 내 소원대로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병 없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안 들어주십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죄인으로 태어난 죄인들이 소원 성취되려고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 그거 몽땅 십자가 죽여 없애기 위해서 온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돼 새 사람 만들기 위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 제물에 관한 구약시대의 제물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어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나로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산다. 예. 예수님은 우리들 위한 양식이며 하나님이 잡수시는 양식입니다. 예. 그러니 우리만 먹고 즐길 게 아니죠. 제가 이 묵상하면서 주님, 나는 언제 주님을 배부르게, 참 네가 주는 건데 참 맛있다. 그거 언제냐? 자, 우리 말씀에 예수님을 배부르게 잡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찾아보십시다. 우리만 먹고 즐기면 안 돼요. 나 거듭났어. 내 기뻐. 나 시험을 요즘 이겨.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가지고 즐기기만 하면 됩니까? 주께로 받았으면 주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 예수님께로 받았으면 십자가 피의 구속도 받고 은혜를 힘입었으면 건강도 힘입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면 받았으면 그걸 주님께 드려야 돼요. 주님이 지금 배고파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말입니다. 해방시켜서 구원 얻어서 지금 40년 끌고 오는 동안에 너희 전부 내가 다 책임졌다. 그 이제 가나안 땅의 목적지에 왔으면 이제 내게 좀 나를 좀 배부르게 하라. 지금 모세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갈대우를 불러냈어요. 왔더니 왜 나를 불러냈냐? 아들 주려고. 예. 난 주워온 아들 에스입니다. 엘리에셀. 그건 아니야. 네 몸에서 나야 돼. 첩을 들이다가 아이를 냈어요. 그 아들은 아니야. 쫓아내. 주워온 아들을 갖다 버리는 건 쉬운데 내 몸에서 난 아들을 버리라고 하는 건 이건 어려운 일인데 자기 생명 끊는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혼돈을 일으킵니다. 아들 부른다고 나를 불러놓고 주워온 아들도 안 된다. 네 몸에서 난다. 내 몸에서 이스마엘 만들어내도 그거 쫓아라 그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얘기냐? 내 생각에는 지금 100세야 100세. 아무것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하는 얘기냐?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 끝났구나 이제. 나는 끝났고 내 아내도 나의 90이야. 끝나서 모든 게 끝났다. 우리 인생은 끝났구나 할 때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 얼마나 귀한 이삭이에요. 야, 이건 내 생명보다 귀하다 그러고 이삭을 즐겨 했더니 모리아 산에 가서 칼로 째서 제물로 바치래요. 이거 얼마나 비극이에요. 육적으로.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 과정에 자아가 처리된 과정. 이제는 오직 주의 명령만이 영생인 줄 알아요. 내 인간 수단 방법 전부 아니야. 엘리에셀 다메섹에서 주워온 아들이거든. 잘생겼어. 그 세상에서 얻어온 것도 끝났어. 내 몸에서 태어난 아들도 쫓으래. 끝났어. 그럼 나는 끝나야 되는 거구나. 이게 기독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도리입니다. 끝내라. 그래서 받은 아들 귀해. 너무도 귀한데 갖다 바치래요. 제물로. 그런데 이미 100세 받은 아들 죽음으로 산다. 이 십자가의 도리를 아브라함은 안 거예요. 아내와 의논 한마디 한 일도 없습니다. 즉시 제물 가지고 산 위로 올라가서 아들이 올라가면서 불도 있고 장작도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했다. 가자. 이거 육신적으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결혼해서 난 결혼 안 하고 혼자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슨 시련을 당한 일도 없고 이 바보같이 대학 시절에 연애도 한 번도 못 걸어보고 그냥 난 주를 위해 살겠다. 다 필요 없다 이러고 했는데 어른들이 그래도 결혼해야 돼. 결혼해야 돼. 그 의미 뜻도 모르고 결혼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딱 붙여주었으니까 그냥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첫 아들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점점 크면서 너무 영리해. 애가 뭘 가르쳐주면 잘 듣고 찬송도 잘 부르고. 그런데 점점 이게 바뀌어져요. 내 생명이 저기 들어가고 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 같아. 얘가 아프면 내가 아파야지. 얘는 아프지 말아야 돼요. 내 생명처럼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때. 그런데 서너 살 되니까 한쪽 눈에 얘가 눈물이 안 나요. 그러더니 점점 눈 안에 한 점이 생기기 시작해요. 병원에 들어갔더니 암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만 있는 암. 의사가 지금 이걸 뽑지 않으면 벌써 이쪽에 전이 됐으면 이 아이의 눈 두 다 뽑아야 된대요. 하나님이 결혼해서 맨 첫 나에게는 생명 같은 아들이에요. 이 두 눈 다 뽑아야 돼. 하나님, 교역자 가정에 이거 무슨 시련입니까? 산으로 기도원으로 들로 다니면서 호소를 하는 겁니다. 사람 살려달라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왜 복음 전하려고 나선 이 청년에게, 이 젊은 사람에게 이런 고통, 이런 일이 시를 줘야 되나? 들로 산으로 기도원으로 아무리 소리를 치고 다녀도 아이는 점점 눈이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암이 커져서. 무슨 장난감을 가지고 가도 애가 그걸 순간 즐기면서 만지는 순간에 나는 싸늘해져요. 얘는 며칠 후에 떠난다. 그게 2년이란 긴 세월 보낸 거예요. 2년. 그때가 30대인데 2년이란 긴 세월 안에 100세 이상 살아본 사람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엇 하나 내가 즐거운 게 없어요. 돈이건 명예건 무엇이든지 즐겁질 않아요.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나에게 가장 깊은 생명을 건드려 놓았기 때문에 인생이 뭔지 삶이 뭔지 행복이다 즐거움이다 뭐가 행복이고 뭐가 즐거움인데 아무것도. 30대 청년이 평생 살아본
백세가 되어버린 사람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이 속이. 웃는 거 보면 저 사람 지금 왜 웃나? 예. 내 이 본질, 송두리째 허무하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느 날 새벽 한 2시경에 아이 옆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가만히 묵상을 하고 있는데 호흡이 딱 끊어져요. 끊어지는 순간 돌이에요. 예. 내게 있던 정도 탁 떨어져요. 아, 돌이구나. 흙이구나. 더 이상 아예 가슴에 손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뗐어요. 예. 지금도 가끔 한국 오면 시간 내면 난 그 묘소에 갑니다. 가서 그 애 묘 앞에 주님 오실 때 재림할 때 이 무덤이 열리고 거기서 내가 주님과 함께 만날 것이다. 그 기도하고 묵상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으셔야만 되고 왜 제로로 돌려야 되느냐? 왜 아무것도 아니다. 전부다. 왜 이렇게 돌리셔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새로 시작해야 되느냐? 새 생명으로. 이 새 생명으로 시작한 이 생명은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에요. 신의 생명이지 사람 생명이 아니에요. 그 신의 생명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걸 육적으로 생각을 집어넣어서 내 말로 만들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 타락한 기독교가 이렇게 되어버려요. 예. 그러나 영적으로 주님의 새 생명을 거듭난 새 생명 가지면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저기 있구나. 땅에 있는 아비라 하지 말라. 육신의 아버지 부르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뿐이다. 네, 맞아요. 그 말이. 이 성경 말씀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네. 이거 보면 좋잖아요. 위로되고. 여기서 지금 다 여러분과 나는 지금 묘지로 형에 끌려가는데 무슨 묘지로 끌려가면서 행복이다. 뭐가 있습니까? 그때는 아이를 볼 땐 굉장한 어떤 상처가 됐지만 주님 위로를 해주셨는데 그 아이는 주님 품 안에 영원히 주의 품 안에 안겨 있고, 예. 여러분 그 고통스러웠던 내 그 경험된 그게 내게는 굉장한 유익이 된 겁니다. 이건 대학교에서 못 배워요. 학문으로 안 돼요. 이건 네, 못 배웁니다. 어디 가서 배울 수가 없어요. 이건. 예, 예수님이 지금도 늘 거듭나게 했지 않냐? 참 진리가 무엇인지 했지 않냐 다. 예? 즐기기만 하면 되느냐? 나는 구원 얻었다고. 주께로 받았으면 주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예. 왜? 주님이 배고프시대. 거듭난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와서 그 말이에요. 배고프다. 이젠 젖과 꿀이 흐른 땅이 아니냐. 너만 먹고 즐기지 말고 내게 좀 달라. 나 밥 배고프다. 네. 내 목숨, 내 시간, 내 물질, 내 모든 것 의미 없구나. 아낌없이 주께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다 주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서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셔서 나의 복음이 되시고 내 양식이 되시고 내 음료수가 되셔서 나의 삶이 되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내 안에 사탄이 들어와서 마귀 노릇한 거예요. 예. 누가 나를 건드면 욕설을 당장 점잖은 사람이 입에 욕설이 먼저 나와요.
심하게 건들면 죽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 본질 속에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지금 위선 떨고 점잖은 척해요.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지식이 있으면 지식으로 그런 것 가지고 위선 떨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님은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 드렸더니 칼을 가지고 찌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아예 손대지 마라. 이제야 내가 알았던 너를. 그러는 순간에 옆에 보니까 양아머리가 뿔에 기어 있잖아요. 아까는 보이지 않았는데 아이는 살려놓고 그 짐승 와서 대신, 이것이 골고다입니다. 이것이 예수예요. 이 짐승이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 대신 부활한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거듭나서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말씀한 대로 그 주님이 내가 되셨어요. 내가 가진 모든 죄성, 더러운 생각, 죄 다 느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와 함께 죽고 부활한 겁니다. 새롭게 창조해낸 그 주님이 부활하시더니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죽인 죽임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죽어라,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내가 죽으면 되는데 어떻게 죽느냐고요. 약 먹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자살이지. 근데 사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죽을 거냐? 당신 안에 거듭난 새로 온 예수님이 당신 속에 들어오기 전에 2000년 전에 죽으셨어. 당신 같이 함께. 당신 죽음은 다른 데 없어.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그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었던 그 주님이 부활하여 내 안에 와 계세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나를 죽이려고 애쓰지 말고. 안 죽습니다. 내 안에 혈기 죽이려고 애쓰면 2, 3일 참다가 터지면 꽃배기로 터져요. 혈기가. 절대 못 죽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이미 죽은 내가 있어요. 안에. 예수 안에. 날 위해 죽으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을 의탁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성령을 믿습니다. 순종. 그때 죽어져 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욕설하면 못 견디잖아요. 그게 욕설이 심하면, 인격에 심한 자존심을 상하게 되면 밤에 잠 못 자잖아요. 그 잠 못 자는 그런 것들이 나를 병들게 하잖아요. 내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원수를 갚든지 해야지. 점점 더 벌어지지. 내가 만일 죽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죽으면 나를 욕하던 사람이 내 앞으로 돌아오게 돼요. 영원한 친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만드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나를 죽이냐? 내가 죽은 죽음이 내 안에 있다니까. 예수 안에. 그 예수께 의탁하세요. 묵상하고 의탁하면, 어제는 누가 한마디 하면 혈기를 냈는데 이젠 그 혈기가 어디 가는지 안 나오네. 웃음이 나오네.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 죽음이 내 안에 오신 뿐만 아니라 부활도 내 안에 오셨고, 날 먹어라, 먹고 마시라. 예, 전부 내 안에 왔어요. 다.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넘치는 그것을 내 손으로, 말로, 행동으로 남들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는 그 예수를 아버지가 먹는 양식입니다. 하나님 그걸 잡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돈 안 잡수세요. 하나님은 물질 안 잡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만 영원한 양식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나타내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잡수실 게 없어요. 나 이때까지 너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나 하나 이 시장 아침에 시장기도 면하게 못 만들어줘서 이 무화과가 네.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나의 복음이 되고 구원이 되고 모든 양식이 되시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한 양식입니다. 제일 그걸 원하세요. 이스라엘이 모세의 율법 시대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는 배고프다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메시아로 세상에 오셨어요. 지금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에 오셔서 배고프다.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을 시장길을 멈추지 못했어요. 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지금까지도 미워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지금까지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셔서 야, 나 목마르다. 무화과 잎에 가서 뭘까 하고 찾도 없으니까 그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와서 내 목마르다. 물 좀 달라고 하실 때 영원한 생수를 여인에게 주시기 위해서 목마르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 여인이 예수께 목마르게 물을 드렸다. 예수님이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잡았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 한 잔 얻어 잡수신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물 좀 달라고 한 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요. 나는 네가 마셔야 될 영원한 생수다. 그걸 주시기 위해서 여인에게 목마르다 하는 것이에요. 여인은 메시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몇 마디 말 속에 깨닫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오히려 그거 얻으러 왔는데 그거 귀한 건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가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한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먹을 것을 찾으시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속엔 예수를 말로 물질로 생활로 표현해 보세요. 갑절히 주님 베풀어 주세요. 모든 걸 채워주세요. 친구들 간에도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자주 먹는데 평생 이 호주머니 열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얻어 먹기만 하고. 저렇게 오랫동안 호주머니 닫았으면 이제는 많이 부유해졌을 텐데 평생 가난해요. 평생. 이 돈이 있든 없든 남을 자꾸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든지 이게 부득해요. 이상하게. 그 사람 계산으로 계산 못하잖아요. 그런 건. 예, 성경에도 있어요. 주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이 내가 복 주신다고. 예. 여러분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심판 내리신 거예요. 지금 2000년간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없습니다. 멸망됐습니다. 온 이방 나라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무화과 잎이 솟아나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죽어버린 무화과가
어느 날 잎이 생기는 거예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그 얘기예요. 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살아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1948년 우리 대한민국 독립하는 날 이스라엘 그때 같이 독립한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다가 이제 와서 다시 이스라엘. 지금도 막 싸우죠. 왜 내 땅인데 너희들이 와서 이러느냐.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싸워요. 저거 싸우면 온 이방인들이 지금 덤불 싸움이 됩니다. 경상북도 남북도보다도 적은 땅에 적은 인구인데 온 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주님을 배척했어요.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도 예수에게 떡을 무화과를 주지 않았어요. 배척했어요. 그 대신 오늘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하는 시대예요. 로마서 9장 10장 보면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의 숫자가 차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다시 돌이킵니다. 이제 그동안에 자꾸 모여드는 거예요. 지금 자꾸만 모여들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모여드는 것이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이 끝났구나.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거의 찼구나, 그 얘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안 믿어져요. 내가 늙은막에 믿지, 그건 자기 얘기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 믿음이 함부로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시기가 거의 끝날 무렵에 하나님은 다시 자기 원 백성 이스라엘과 대화를 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너무도 분명한 사실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 취소가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한 약속 말씀은 교회 시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저 약속은 저 약속대로 돼요. 성경 말씀 그대로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교회의 역사다, 이거 갖다 붙여버려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육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약속, 예언대로 됩니다. 로마서 11장에 그런 말씀 있죠. 이방인의 수가 차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을 것이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방 나라에서 예수 믿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간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가서도 핍박을 각오하고 2000년 전에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우리가 모르고 죽인 것이다. 이거 증거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배우라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해서 저렇게 나가거든 인자가 문 앞에 곧 이르는 것을 네가 알라. 세계 예수님 십자가 죽인 이후에 각 나라에 흩어져 버렸던 사람들이 이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자기 본국으로 돌아와 점점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저 적은 숫자인데 저 둘러있는 아랍족들이 지금 2억이 넘잖아요. 상대가 안 돼요. 이 무기나 모든 면에. 근데 전쟁만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잖아요. 여러분, 그 좀 참 신기하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이건 하나님의 이름 지어주신 거예요. 역사적으로 알아요, 그건. 왜 예수도 안 믿으면서 온 지구 땅을 AD, BC를 왜 나누어서 이렇게 있는가? 하나님이 자기 땅에 방문한 예수님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AD, BC 나누어지잖아요. 모두 예수 안 믿어도 그걸 모두 따라오고 있어요, 다.
이스라엘 민족만은 부인 못해요. 하나님의 이름 지어주신 거, 이스라엘. 저 무화과 잎이 무성하거든. 여름에 가까운 줄 알라. 시대가. (20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하시니라. 신약 시대가 오면, 믿음의 시대가 오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원래가 이스라엘 수도가 되지 않았어요. 텔아비브가 수도인데 지난번 대통령 트럼프가 그걸 선언해버린 거예요. 자기에게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손해예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민족의 수도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 춤을 출 일이죠. 그러나 온 세계는 지금 야단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그 성경대로예요. 빼앗겼던 영도 찾아야 돼요. 예. 아직도 완전히 안 찾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경이. 지금 예루살렘 수도, 이게 이스라엘 수도가 되어버리니까 지금 굉장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사야 45장에 그 말씀 있잖아요.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근데 미국 대통령 45대 대통령 트럼프가 이상하게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수도가 유대인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이다. 온 유엔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야단했지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미국 대통령이 저렇게 결정해버린 거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의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하는 데서 완전함을 찾으려고 애썼는데 오늘 우리 은혜 시대는 오직 믿음으로만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셨다 하신 그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행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것을 믿을 것뿐입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성경이 전부 약속이 그겁니다.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이 이 믿음 시대는 내가 떠나간 다음에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한다. 예. 교회를 가리켜 나보다 나 있을 때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란 예수를 가리킵니다. 예. 내 몸속에 있는 신념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육신의 해석이요. 성경 가운데는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 예수가 난 믿었단 말은 그 예수가 내 안에 흘러오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기쁘지. 매운 고추 물을 막으면 이 속이 따가워잖아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가면 속이 시원할 거 아니에요. 기쁨 될 거 아니에요. 이 성경 구절이 믿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 시대입니다. 믿음의 시대란 예수 시대예요. 믿음으로 산을 바다에 옮길 수 있다. 예수님이 오늘 그 말을 합니다. 교회가 열국의 바다에 심어질 수 있다. 예, 교회가 온 세상을 덮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충만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믿고 구하는 자는 다 받을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니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케 되는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보면 절망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내다보면 낙담이에요. 안 돼요. 위로 주님 바라보면 다 완성됐다. 밑에서 보면 전부가 원망 덩어리예요. 자식들도 원망, 집안에 있는 것도 원망, 남편도 원망, 아내도 원망, 전부 원망. 위에서 밑을 내다보면 전부 감사할 거예요.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잘못된 것도 감사하고 감사. 밑에서 땅에서 보고 이게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평생 가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되셔서 다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 속에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밑을 내다보지 마시고 위를 바라보세요. 가정의 문제를 바라보고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꼬입니다. 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죽으면 돼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일. 그분이 내 안에 있어. 왜 못 나오느냐? 내가 살아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죽으면 주님이 나타나서 풍랑아 바다야 잔잠하라 하실 것입니다. 이건 영원한 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이 진리의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아침에 시장에서 그 뭘 좀 얻어 잡수겠다고 왔더니 거절해요. 오늘 나는 주님 앞에 뭘 잡수시라고 드리고 있나? 이 문제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거듭나셨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있었다면, 주님, 내가 뭘 주님께 드려야 주님 마음 편안히 잡술 수 있었습니까? 저는 이 문제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쥐구멍으로 들어가야겠구나. 참 부끄럽구나. 참 부끄러울 때 많아요. 내가 뭘 해 주님을 배부르다. 네가 오늘 해줬기 때문에 내가 배부르다. 그럴 때가 어디 있냐? 기억이 안 나요. 확실히 구원 얻으셨으면 주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을 드리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시장에서 나왔을 때 무화과 열매 하나 드리지 못한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밤낮 주시옵소서만 하지 말고 이미 주신 것을 받아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소원대로 생활해 나감으로 모든 삶이 우리 아버지께 배부르게 해드리는 영광스러운 일인 줄 알고 그 삶을 누리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놓고 연구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내 생각을 가지고 분석하는 책으로 만들지 말고 주신 말씀을 그대로 먹고 마셔서 매일 예수로 화하기를 원하며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나타내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